오늘 우리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화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고사성어입니다.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은 명신보감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원래 명신보감에 나오는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부는 영부귀하고 악부는 영부천이라. 자효 쌍칠락이요 가와 만사성이라. 어진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귀하게 되게 하고 악한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천하게 되게 하고, 자식이 효도를 하면 두 어버이가 함께 즐겁게 되고, 집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정이 화목해야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들이 다 잘 됩니다. 화목한 가정은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인터넷 매체가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건강에 좋은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왜 우리 건강이 좋아지는가? 첫째로 보니까 가정이 화목해서 가족들이 함께 화목하게 식사를 하게 되면 가족들의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즐겁게 식사를 하는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보다 비만이나 잘못된 식습관을 그렇게 미리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청소년들은 보통 아이들보다 담배나 마약을 시도하는 그런 경우가 더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둘째로 화목한 가정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아이들이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면 아이들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 아이들 화목하게 잘 지내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더 행복해지고, 더 그래서 낙관적이 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어도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아이들끼리 서로 잘 지내고 화목하게 잘 지내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어울려 놀고 더 많이 그렇게 접촉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신도 모르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에서는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아버지의 관심을 가진 아이들이 더 다른 아이들보다도 공부를 더 잘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유대감이 깊은 아이들은 수업이나 과외 활동에서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건강에 좋은 4번째, 화목한 가정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피면 그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편이, 가족들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아내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은 자녀들과 남편들은 일평생 동안 그 면역력이 보통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면 건강에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3절의 하반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눈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교회 성도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넘어지지 말고 꿋꿋하게 끝까지 잘 견디라 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십니다. 가와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화목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정이나 교회나 심지어는 회사나 국가나 구성원들끼리 서로 잘 지내고 서로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끼리 먼저 화목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저들의 이야기와 권면을 잘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넓게 이야기하면,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단순히 교회에서 교회를 리드하는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사람들, 꼭 중한 직분을 받지 않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함께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고 받아들이는 것,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고 귀중하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해드리고 경외하는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살펴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에 온 세상 만물과 다르게 사람을 자신과 닮은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인께서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실 때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다른 모든 나무는 다 그 열매를 따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억지로 복종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사람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먼저 존중할 때에 우리도 존중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받을 때에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존중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존중받기 원하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존중받고 귀하게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4절 말씀 상반절 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게으른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성경 원어는 아타크투스라는 말인데 이건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대열을 지어서 딱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병사가 있는데 그 대열에서 같이 가다가 그 대열에서 이탈해버리는 그런 군인들을 일컫는 말이 아타크투스,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뭔가를 같이 하는데 꼭 함께하는 그 자리에 같이 안 하고 그 질서와 규범 안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권계하라, 권면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충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이 말의 성경 원어상 의미는 마음이 작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소심한 사람들, 마음이 여리고 소심해서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로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충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될 때에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는 우리 자신도 영향을 받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런 말을 하는 우리도 다르게 됩니다. 말 자체,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뇌에 심각한 학습장애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연구에 참여한 69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하는 그 말이 그 사람들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 사람 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분비가 막 그렇게 늘어나면서 학습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더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쉽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도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좀 자기 자녀도 좀 오기로 그런 말 듣고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말이 그 아이들에게 부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오기로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뇌의 전두엽, 척두엽이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뇌를 마비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MRI로 그 뇌를 찍으면서 말이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검사를 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 한마디 들은 그것이 평생에 그 마음속에 남아서 그 아이들의 자신감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의 자신감을 북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함께 이룬 이 공동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격려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힘이 되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는 모두가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말들을 주고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하고 힘이 되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주위에 있는 낙심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실패한 성도들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답답해져 있는 그 성도들을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지친 영혼들을 서로가 서로를 세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로 함께 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끝까지 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잘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각자 얼굴 생김이 다르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우리가 자라오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함께 공동으로 생활할 때 보면 뭔가 맞지 않는 경우가 꼭 생기게 됩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참으라고 하십니다.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까? 나랑 맞지 않고 내가 불편하지만 그냥 꾹꾹 눌러두라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참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참고 인내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언젠가는 변화되리라, 언젠가는 바뀌리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견디고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같은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와 맞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이 나올 때에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하느님 앞에서 사랑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저들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지만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몰라서 항상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시자 다 각자 자기 죽지 않고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가다가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모릅니다라고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저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담당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안 좋은 모습 보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두는 변화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1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1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옳고 바르고 착한 것, 선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선하면, 선하다 하면 그게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옳고 바르고 착한 것이 다 선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하고 착하고 옳은 것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고 바르고 착한 것이어야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맞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것, 그걸 생각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육신을 위해서 먹을 양식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 고통받는 그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기 직전에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서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를 때에 그 고통은 말로 이루 다할 수 없는 고통이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저건 맞지 않아, 저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을 따라 하나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윈십이라는 교수가 기독교 신앙으로 살았던 크리스찬 목회자의 가정과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불신 가정의 후손들을 150년간 어떻게 후손들이 되었는지를 추적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목회자로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은 모두 873명이었는데 그 후손들은 그중에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고 교수가 78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나왔고 나머지 260명도 믿음으로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린 시절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함께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 중에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던, 그래서 범죄자가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함께 주일학교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불신 가정으로 살았는데 그의 후손은 129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사해 보니까 어릴 때에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일찍 죽은 아이들이 309명, 평생을 거지로 살았던 사람들이 310명, 사고로 다치고 죽은 사람들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5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가와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화목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끼리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화목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말로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